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신은 소명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 제자 훈련을 잘 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평신도를 깨운다, 이 평깨라고 그러는데 그 책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당회장 조영희 목사님께서 이 셀 목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과 또 소그룹 사역 이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셀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해 주셔서 오늘 바쁘신데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셔서 우리 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명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순복음교회 어떤 모임에 그렇게 많이 가본 경험이 없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서 집회를 잠깐 인도한 한 경험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참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분들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시간을 갖게 되리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는지 부족한 사람을 보내서 이 시간을 더 담당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오고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뛰어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도 변함이 없구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변함이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우리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연세도 좀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어떤 면에는 양쪽으로 커버렸기 때문에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비대증에 걸린 좀 약간 좋지 않는 부분들이 보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그냥 원기왕성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아직도 살아있네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이 강단에 서서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한국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순복음교회 이제 리더로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조영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순복음교회 운동, 성령운동, 이것은 지난 30-40년 동안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70년대, 80년대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을 사실 여러분들이 맡아서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도 부흥을 좀 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주역을 누가 맡았느냐? 순복음교회 오순절 운동하시는 성령 운동하시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장을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금 지나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말들이 공공연히 퍼질 정도로 1200만 명의 성도가 한국에 있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기적 같은 부흥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운동이 이 부흥을 주도해 왔다는 데서는 이것은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일 하심을 참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이 교회와 또
성령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한국교회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 뭘 가르쳐 주느냐? 성령의 실체와 성령의 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줬어요. 아, 성령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성령은 오늘도 살아서 교회의 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면 성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많이 인식이 달라졌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 목사님과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큰 기여를 하나 했습니다. 세계 속에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여놨어요. 비행기 타고 바깥에 나가면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같은 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주변의 사람들이 묻기를 조용기 목사님 아느냐고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배가 아파가지고 나 잘 모른다고 그러죠. 한국에 있는 나는 잘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물으면은 뭐 내보다도 뭐 더 유창해, 뭐 얼마나 많이 아는지. 자, 이거는 반농담이고요. 여러분, 세계 속의 한국교회의 위상을, 또 한국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조 목사님이 특별히 많이 알려놓아서 어디를 가나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의 긍지가 있을 거예요.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5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이야기요. 가난하고 사회에서 천대받고 짓밟힌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었어요? 50년 전, 4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 한국 교회는 그런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과 연민의 정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어디에 발붙일 데가 없었어요. 그럴 때 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구하십시오.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놀라운 사역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참 이런 일은 같은 목사의 입장이지만은 참 저 같은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저는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가지고 함께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이 다르든지 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든지 그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면 모든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병든다든지 조금이라도 침체된다든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만한 일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꼽으면 몇이 안 돼요. 특히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다시 이런 볼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역에 부름받는 종이 다시 태어날지도 잘 몰라요.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는 이것은 전무후무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런 조 목사님이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나 조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 사역을 얼마나 더 하실지는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적게 남은 것 같아요. 모르지. 한 50년 더 하시면 한 110살쯤 되시는지. 그러나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니까 그냥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조 목사님에게도 그와 같은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시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이 교회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명성훈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참 많은 고민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향후 10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5,000개 이상 되는 지역교회를 개척하겠다. 굉장한 꿈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한 자리에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생각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시던 지도자가 바뀌면 조금 더 멀리 또 많이 뿌려서 하나님의 추수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전략, 이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면에서 한 5,000 교회를 개척하겠다, 상당히 좋은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구역을 맡아가지고 뭐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구역 돌봤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는 또 구역장이 있고 구역장 위에는 또 지역장이 있고 지역장 위에는 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지도하는 대로 탁탁 움직이지 않아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얼마나 악발인지 뭐 천하에 소문이 나 있어요. 뭐 그 사람에게 한번 잡혔다 하면 뼈도 못 추리는 줄 잘 알죠.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열정적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역을 이제까지 돌보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구역의 기능을 셀 기능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셀이라는 말은 작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다락방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다락방 형태하고 구역하고 차이점이 뭐냐?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역에 모여가지고 구역장이 준비해온 대로 자 묵도하십시다.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셀이든지 다락방 기능으로 바뀌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장이요, 셀 리더가 청년부 대학부 빼고 나서 순전히 성년 다락방에만 한 1,300개, 1,400개 되니까 구역장에 한 1,300~400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순장이라고 합니다마는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작은 목사라고 그래요.
구역장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작은 목사라고 하고 부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작은 목사님 이러진 않아요. 그런 말은 아니고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이 잘못하면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래가 나중에 또 명성호 목사님이 뛰어와서 우리도 작은 목사죠 하고 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능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워주는 교역자의 기능을 갖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구역을 돌보고 뭐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뭐 병자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구역에 있는 5, 6명, 7, 8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목사님의 하는 일을 분담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이 참 세계적으로 소문나게 잘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평신도 수준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예배 한번 보면 은혜를 흠뻑 받는데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꼼짝도 안 해요. 옛날에는 할렐루야 몇 분만 하면은 그죠? 사람들의 뭡니까? 그 굳어있는 마음이 좀 풀어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번 할렐루야인데 속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사람이 자꾸 악해지고 변해지는데 교역자가 지금은요 강단에서 30분 아무리 땀을 흘리며 설교해도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나가요.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 혼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이 본래 가르치는 원래의 목회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원래의 목회 방법이 뭐냐 하면은 교회 지도자 밑에서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작은 목사들이 조금씩 맡아가지고 목사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 모아놓고 잘 안 되지만 작은 수를 맡겨가지고 이 한 7, 8명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목사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참 기도로 붙들어주면서 잘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맡기면 500명은 못해도 5명은 한다고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회적인 어떤 역할, 기능을 맡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목회 지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교회 개척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도록 이 분야에만 계속 제 자신이 전념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는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현재 사이즈의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작은 교회가 아니죠. 저 같은 소인이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 옥목사가 없어져도 교회에 영향이 별로 생기지 않을 정도로 잘 안정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작은 목사가, 옥목사하고 함께 뛰는 작은 목사가 청년부 대학부 리더까지 넣으면 2,000명이 함께 뛰는 거예요. 2,000명의 작은 목사가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할 일을 2,000명이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역장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교회가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까요? 구역을 하나, 다락방, 셀을 하나 맡기기 위해서 제자훈련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많을 때는 3대1 경쟁이에요. 또 적을 때는 그저 2대1 정도 되고요. 모집해가지고 10명 정도의 단위로 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저 밑에서 잘 훈련된 목사, 전도사에게 전부 한 그룹씩 맡겨요. 맡겨가지고 그 소그룹에서 1년 동안 제자훈련 받고 그 다음 또 1년 동안 사역훈련 받고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전도폭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는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담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4개월에서 2년 반을 소그룹에서 목회자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봤는데 한 번 모이면 적어도 3시간 내지 4시간 시간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역자 앞에서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씩 한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요, 속옷까지 완전히 다 벗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시간에 같이 실험을 하면요, 한 6개월, 8개월 가면요,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말도 잘 안 하고 이러고 있던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게 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는 하자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있고,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했다는 사람이 아직도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은 막상 가까이 앉아서 서로 말씀을 놓고 주고받다가 보면 말씀 안 믿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는 이런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회개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질 뻔한 가정이 다시 봉합이 됩니다. 성격 못된 것들이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천당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서 참 헌신해야 돼 하는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2년 반 동안 준비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구역을 맡아요. 가면은 어떻게 일하겠어요? 배운 대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소그룹에서 그렇게 2년 반 동안 배웠으니까 가면 꼭 그대로 해요. 5, 6명을 놓고 딱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구역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이렇게 대형교회, 도무지 이거는 어느 교회와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좀 약간 기현상이에요. 너무 커요. 예. 조영기 목사님이니까 해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전부 다 전부 완전히 깨질 뻔한 그런 사이즈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이런 교회를 끌어가려면 우리처럼 그렇게 10명을 데리고 교역자가 그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일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연구를 하든지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역, 목회 사역을 연구하든지 하면 중요한 게 뭐냐? 사람 하나하나를 준비시키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원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일보다도 앞서요. 사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일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준비된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사야 60장에서 예언한 대로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나고, 가장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준비만 되면은 강국을 이루는, 큰 나라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교회 초창기에는 그런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 교회로 알고 있어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소박한 부인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능력에 꽉 붙들리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기적들이 그냥 연속 일어나서 오늘에까지 이루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사역은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재도약을 할 것이냐,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이 점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왜 갑자기 제일 목회다 무엇다 하고 저렇게 떠드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도 뭐 교회는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은근히 반감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예민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도약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광의 빛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힘있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재도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너무나 믿음 좋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작은 목사처럼 준비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역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 하나로서 될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다,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나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손을 써야 될 것은 이런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기만 하신다면 일단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시간 허락하는 대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요, 여러분은 목사와 똑같이 소명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입은 목사님들은 또 전도사님들은 직분상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세워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목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제가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직분이 갖는 특별한 권위가 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한국교회가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무게를 실어 놓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설 땅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그저 교회만 다니며 예배만 함께 보는 그저 예배 군주, 아니면은 목사님 뒤에서 그저 잘 심부름이나 해주는 뭐 시녀 같은 역할, 그저 뭐 헌금이나 열심히 내가지고 뭐 교회 일을 돕는 거, 뭐 이 정도만 하면 평신도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뭐가 하나 빠져버렸어.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나는 평신도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한 것이 지금 한 7년 돼 가는데 37년 전만 해도요, 앞으로 목사 되겠다는 사람 결혼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요? 시집을 와줘야지. 그래,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좀 인물도 좀 이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매력이 있는 처녀가 있으면 인기가 있죠. 그런데 그 처녀들 부모들은 전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목사에게는 시집 안 보낸다. 왜냐하면 그 목사는 소명자이기 때문에 소명자에게 시집 가면 평생 가난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우리 딸 안 보낸다. 그 대신 장로 될 만한 사람 총각에게 시집 보내겠다. 왜냐하면 장로는 소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소명자가 아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대우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해가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 딸 장로에게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물 좀 이쁘고 뭐 괜찮은 사람은 전부 장로감 되는 총각들한테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누가 안 데리고 가는 여자들.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 사람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참 목사 될 사람들 신학생들 장가가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대요. 요즘에는 뭐 목사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막 삐깍이야 그냥 뭐 어느 대학 여대에서 뭐 투표를 해봤더니 목사가 그저 3번째인지 2번째인지 뭐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목사의 본질이 그만큼 이제 변질됐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사는 똑같아요. 고생하게 돼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고 성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똑같은 길인데 그만 뭐가 약간 좀 이상해졌나 봐요. 그래서 뭐 고급차 타고 다니고 막 목사들 전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고 막 외국에 자주 다 갔다 오고 하니까 여자들 눈에 반짝했나 봐요. 네? 그리고 다른 직장은 60대면 다 쫓겨나오는데 70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실직 당할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처녀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 본 거예요. 자, 왜 평신도들이 나는 소명자가 아니다 하는 막연한 의식 속에 갇혀 있느냐? 소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그리고 뭔가 조금 헌신을 강요하면 나는 소명자가 아닌데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는 생각들을 왜 갖고 있느냐?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떻게 누가 뭐라고 가르쳤든지 간에 평신도는 소명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적인 좀 용어를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들으시면 금방 알아요. 교회에는 4가지 본질이 있다고 흔히 말해요. 교회가 뭐냐? 지상에 있는 교회.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택한 자의 모임이요 하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전이요 하는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개념을 가진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할 때 4가지를 꽂아요. 뭐 어떤 분은 8가지를 꼽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의 본질 첫째는 거룩하다. 왜 거룩하냐?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잘 기억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해요. 왜? 옛날 유대나라 역사를 보면은 성전에서 쓰임 받는 것은 전부 거룩하잖아요. 피로서 기름으로서 다 거룩하게 구별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해져 버렸어요. 거룩해졌어요. 가끔가다 죄를 지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만 구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씻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거룩하다요. 그 다음에 2번째 본질이 있어요.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성을 갖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몸이죠. 그리고 지체죠. 머리와 몸은 통일이 되어 있어요. 혼란이 없어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고 몸은 오직 머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니까
여의도에는 순복음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는 사랑의 교회가 있고, 뭐 또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것은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지역교회로 다 나누어진 것이지, 크게 보면은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 몸을 받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혼란이 없어요. 통일된 유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교단이 달라도요, 또 3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나 지금 있는 교회나, 또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나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의 교회. 그래서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성이라는 본질이에요. 사도성.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합니까? 첫째 뭐요? 머리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봅시다. 거룩하다. 이 성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말. 성성. 그 다음에 통일성. 셋째는 뭐요? 보편성. 예, 하나다 하는 말이죠. 보편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성이라는 게.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았다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 사도성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가서 모든 고통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사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 다음에 다 같이 보내노라. 아멘. 잘하시네요. 네, 잘하시네요. 다시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게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할 때 앉아있던 사람들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꼭 11명만 있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부인들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너희를 통해서 예수 믿을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은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12제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했으면 그 명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 세워질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알아두세요. 교회가 사도성을 갖고 있다 하는 말은 또 하나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가 몇 명이요? 12명이죠? 12명의 사도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즉 사도들이 전해준 신약 성경의 복음 말씀을 교회가 그대로 계승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서 배우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갔습니다마는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적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통일교를 우리는 교회라고 안 합니다. 자기들은 교회라고 떠들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터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고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지만 통일교는 원리강론 위에 세워졌어요. 그 터가 다르니까 교회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이대로 배우고 또 나가서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의 후계자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12명 모두가 일평생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다가 거의 전부가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은 어디로 갔나?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 명령은 사도들과 함께 다 공동묘지에 장사되고 끝났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도들은 죽었는데 사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모르겠어요. 뭐 가만히 있어요. 괜히 엉터리 대답하지 마시고. 어디를 갔나요? 이 대답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들은 죽었지만 주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어디를 갔느냐? 그 명령이 나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에 떨어졌어. 사도들은 갑니다마는 교회는 지상에 계속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그 명령이 그대로 하달되는 것입니다. 하달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는 목사,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 아니면 선교사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지, 우리 평신도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명령이 주어진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9명이요. 안 좋은 교회 가보면 10사람 중에 10명이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의 주체. 여러분들은 조 목사님을 하도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조 목사님 다 알고 계세요. 뭐, 전혀 제가 빗나가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교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벌써 대답 다 알고 있어요. 교회의 주체는 누구냐?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요. 그 평신도, 아마 이 교회 교역자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전체 평신도의 0.0001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교역자가 교회 주체가 아니에요. 교역자는 교회에 주체된 평신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객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보냄받았다는 말이요? 아니면 손님이 보냄받았다는 말이요? 대답 좀 똑똑히 해요. 맞잖아요.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라고 하면 주인이, 그 교회의 주인되는, 주체되는 평신도,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가 다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뜻이지. 몇 사람 세상으로 보냄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래 뭐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셀 목회를 할 텐데 지도자가 되셔야 되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나도 소명자니까 목사님 뒤지지 않게 난 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헌신하지. 아이고 왜 교육자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교회 일하는데 나는 내도 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응? 왜 날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했잖아요. 자, 여러분 목사님은 5달란트요? 아니면 1달란트요? 2달란트요? 엉터리네 정말. 성경에 목사가 5달란트라고 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가 가지고 와요. 내가 특별히 대상을 줄 테니까 한번 찾아와요. 자, 또 하나 물읍시다. 평신도요? 평신도 구역장일 수도 있고 평신도 말이죠. 그저 이제 예수 믿고 막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주 이제 어린 싹과 같은 교인 다 평신도죠. 평신도는 1달란트요? 아니면 5달란트요? 2달란트요? 몰라요. 성경에 1달란트는 평신도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5달란트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겠지. 1달란트는 나 같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1달란트를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겁이 나네. 그 사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모르겠거든. 예수님에게 욕을 잔뜩 먹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1달란트는 아닐 거야. 난 한 2달란트쯤 되나 보다. 이러고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직분 가지고 달란트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좀 더 많이 주신 것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5달란트가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본질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누가 5달란트인지 누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요 평신도가 참 위대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한 사람입니다. 저는 9명 데리고 개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 저는 조 목사님처럼 성령의 탁탁한 은사를 받은 것도 별로 없고 병 고치는 은사는 쥐꽃만큼도 없고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방언을 하고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분 참 많아요.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내한테는 방언 한마디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지금 나는 불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남다른 눈으로 보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 부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밖에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준비만 되면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범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소명자라는 사실만 알면은 세상이 흔들흔들 하겠는데 어떻게 해줄까? 내가 헌신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제가 평신도를 참 깨우면서요 실험을 해왔는데 저는 평신도 앞에 고개를 숙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목사보다도 은사나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나는 두말하지 않고 평신도요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는지 몰라요. 나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은사는 목사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평신도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면서 보니까요, 목사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잘 가르치면 전문가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주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훈련 잘 받은 다음에 여러분 셀 그 구역에서 성도들 앉혀놓고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어떤 때는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있는 고통을 서로 내놓고 눈물을 함께 흘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잘 위로를 하고 힘을 줍니다. 이런 평신도가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목사 저만큼 갈아야. 나 평신도가 그렇게 큰 은사를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그 세례 받을 때, 한두 명씩 간증자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간증하러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또 대학생 전도 집회 때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간증할 사람 몇 명을 세워서 간증을 시켜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 다락방의 순장 어느 집사님한테서 은혜 받고 그분을 통해서 중생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제 마음의 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목사는 뭐냐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염치가 있으면 말이죠. 저는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옥목사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고 오늘 이렇게 세례 받게 되었습니다 하면 사람 체면도 좀 세워주고 그래도 좀 기분도 좋을 텐데, 옥목사는 안중이 없나 봐. 어느 순장님 어느 집사님 이러면서 야단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평신도의 이 위대한 소명의식을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당장 다음에는 간증을 안 시킬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만 제대로 나는 소명자야. 우리 명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목사 세우시고 그에게 소명 주신 거 못지않게 나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소명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평범하게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비록 내 신분은 주부지만은, 나는 비록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이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소명자로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 아마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세계를 흔들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병신도인데 이러지 마세요. 네? 요즘에는 병신이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아요. 장애아도 장애우라고 그러대요. 참 좋은 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격 대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병신하는 말 들으면 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는 병신도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평신도는 다 병신도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소명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면은 천만에요. 평신도가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정도로 아셨으면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무리 소명자라도 가슴에 불만 가지고는 일을 못해요.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물론 열심히 있으면 좋죠. 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불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그것은 이미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신앙 인격은 항상 이 균형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게 다룹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열심은 대단했는데 지식이 없어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참 은사는 좋은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다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전문가 시대요. 정육점을 해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꽃을 키워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뭐 어느 것 하나 이제는 학교 소용없어요. 뭐 어느 학교 나왔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조금 좀 의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갔어요.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떤 영역에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 교육자가 1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명 정도 되는 교육자들 학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학력이 좋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불러놓고 보니까 지방대학 나온 사람보다 못한 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어때요? 일 안 시켜요. 안 시켜요. 학력 가지고 일 시키지 않아요. 얼마만큼 전문가고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 그것 가지고 일 시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신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일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소명자니까. 다 각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준비가 돼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요, 명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거부하지 마세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지. 나는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고 이런데 지금까지도 일 많이 했는데 뭘 또 훈련이냐, 나를 뭘로 보느냐 말이야. 응? 나 그래도 지역장이야, 지역장. 뭘로 보느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거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은 계속 겸손해지는 건데 자꾸 고개 쳐들면요, 이거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대답하세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지식이 내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 잘하던 사람이 오늘은 정말로 남 꼴찌가 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의 기업 경제계에서 일어나는 기업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세요. 교수들의 형편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제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오늘날 정말 밀려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소명자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훈련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돼요. 학계를 찾으라는데 신약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응? 이삭의 쌍둥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금방 누구요? 쌍둥이 이름이 누구요? 에서와 야곱이요. 하고 금방 대답은 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면은 고개가 빠르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삭의 쌍둥이 이름이 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삭의 쌍둥이 이름 안다고 중생 받는 사람 한번 봤어요? 그러냐 모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머리에 넣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성경은 읽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을 보지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 돕는 자가 누구요? 구역을 맡은 지도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구역을 맡은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삶으로 자꾸 발전해가는 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신 위로가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담은 사람은 훈련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가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도우면은 금방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가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요,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도둑놈 같은 사람도 다 금방 예수 믿어요. 또 예배 와가지고 잠깐 은혜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말씀 능력에 붙들려가지고 바로만 전하면 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입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얼마든지 받아먹을 준비가 돼요.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입은 딱 벌렸는데 그 다음에 뭘 넣어줘야 될 텐데 넣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벌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뭐가 없으면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놀라운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면서 키워주고 세워주고 준비시키고 방법을 가르쳐주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까지 세워주는 뭐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거쳐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나 신앙 경력 30년이야. 여기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어. 뭘 또 배우라는 말이냐. 이러지 마세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교회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하나 배우세요.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 있으면 배우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쉐어하는,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걸 배우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혼자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여섯 명이 앉았는데 설교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대여섯 명 앉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컥하게 한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설교하니까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그것도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좀 지쳐있을 때는 그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설교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좀 멀리 떨어져서 듣는 거지. 코앞에 앉아서 설교 30분, 40분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12명, 3명 제자들 앉혀놓고는 막 서로 주고받고 그러셨지. 혼자서만 말씀 다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미안합니다. 여러분 구역에 가가지고요 무조건 나 혼자 막 준비한 거가 설교만 하려고 하면요 좋은 것 같아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부담스러워. 아무도 안 와요. 잘 안 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역과 같은 작은 모임에서는 모두가 선생이 되고 모두가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생이 되고 나는 당신에게 선생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서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구역을 가장 아름답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요즘 이게 현대말로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 이런 소리 합니다. 이런 것은요 좀 훈련이 안 되면 하기 어려워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기납법적으로 성경 공부하라면 전부 잡소리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너무 이 구역장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요. 너무 커서. 내같이 소인은 도무지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도 아마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은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잘할 거예요. 저 사람 잘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 잘하세요. 잘해가지고
작은 구역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은혜 받는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그대로 해보고 따라가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 볼 때도 여러분이 실습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둘이 앉아서 가정예배를 본다. 항상 한국에서는 남자가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예배인도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하죠? 그럼 부인은 옆에서 계속 찬송할 때도 같이 거들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 설교합니다. 남편 설교 듣기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남편이 요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더니 은혜 받아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와서는 뭐가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건 만만하잖아. 부인 앉혀놓고 자기 은혜가 받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처음에 좀 듣기 좋아도 막 한 몇 번 들으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자녀들은 막 주각지경이야 그냥 길을 잃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런 찬송 부르면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요사 애들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예? 도대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안 통해. 자, 이런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말씀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려면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가이드를 맡는 사람이 구역장이란 말이요. 가정에서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안 해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돼야지. 준비가 돼야지.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부심은 좋지만 교만하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비우세요. 큰 교회의 성도들은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를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몇만 명이 모이니까요. 1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를 못 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계속 발전해야 돼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소명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헌신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내려와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주는 모든 직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만 되면은 이상하게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구역장만 되면 권사가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잘못 가르친 거요. 잘못 배운 거요. 뭐가 꼬여도 꼬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되고 맞습니까? 말은 잘하지. 실천을 해야지. 여러분 목사만큼 섬기는 자리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목사만큼 섬기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나가면은 유명세를 타고 그럴 거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요, 목사만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진액을 빼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어떤 때는 가슴앓이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교회는 장례가 몇 건 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례가 1년에 450건 나요. 목사가 할 일이요 도대체 날마다 울어야 되는 판국이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목사만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목사를 모범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섬기는 위치에서 우리를 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고 나도 소명자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시든 무슨 상관이요? 직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 배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헌신해야 됩니다. 구역장이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무슨 회장이다 뭐다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여러분 신분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 가지고 사람 구별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가지고 무슨 신분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죠. 아멘. 그 다음에는 다 지체지요. 목사는 지체 중에 어느 겁니까? 숙제. 장로님은 지체 중에 어느 거요? 우리 생각에는 중요하니까 목사는 허파춤 되나 심장춤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성경 위반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 중에 형편없이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미국에 유학할 때 어떤 한국인 의사를 전도를 해본 일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미국 와서 의사 해가지고 뭐 큰 집 지어놓고 뭐 병원 잘 되고 하니까 뭐 눈앞에 뭐 보이는 게 없죠. 그 부인이 교회를 한 번씩 나오는데 부인의 간청을 받아서 남편을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요사이 말로 투석을 한다고 그러죠. 투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뭐 한 25년 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요 투석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콩팥은 요거만 하는 거 2개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만든 콩팥은 그 당시 강대상만 하더라고요. 그걸 집에다가 놓고 지하실에 놓고 부인이 그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따로 훈련받아서 배운 다음에 남편을 이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요 투석하는데 한 번 투석하는 시간이 4시간이요. 남편이 일단 투석하면서 주사기를 꽂고 나면은 뭐 도둑놈이 칼을 들고 와도 꼼짝을 못하니까 그때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니 그렇든 하더라고요. 됐다고 내가 가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진짜 꽂아놓고 있는데요, 막 일주일에 3번을 그렇게 꽂으니까 이 팔이 막 엉망이죠, 막. 아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죠. 그래가 있는데 가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듣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더 오기가 나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병을 앓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전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나는 오줌통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고 몸에 독소를 걸러내는 이 신장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피를 한 번만 걸러내지 않고 넘기면 막 온몸이 어먹게 되고 그냥 퉁퉁 붓고 막 엉망이야. 야, 그래서 지체 가운데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바울의 말씀이 맞아요. 작아 보이는 것, 하찮아 보이는 지체일수록 몸에 더 소중하고 귀하다. 자, 그렇다면 지체 중에 뭐 형편없다고 취급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지체 중에 어느 겁니까?
80년 전에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600명 모이고 평신도들도 조금 끼어있는 자리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몸의 지체 이야기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약간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좀 물었죠. 목사님들,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몸인 이 몸 속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또 약간 정신없는 분이 머리요 할까 싶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역시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말은 안 나오죠. 그러면 지체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모두가요 고개를 숙여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좀 있었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평신도 하나가 손을 바짝 들더니 목사님은 목입니다. 목.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배꼽을 빼고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왜 목입니까? 그랬더니 머리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높다 그거지. 에? 그리고 머리와 몸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뭔지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체 중에 어느 건지. 단지 몸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지체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읍시다. 집사는 지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모르죠. 다 중요하다는 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계급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구역장 몇 년 했으니까 적어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난 내 수준은 이 정도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지체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몸이 병이 들어보세요. 아무리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병들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건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물어봅시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체만 건강해야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종합검사 해보니까 모두 완벽해. 그런데 간이 안 좋아.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온몸에 있는 지체가 다 골고루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유명해가지고 안 돼요. 모든 평신도가 다 골고루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너나 나나 똑같다. 저는 이런 말 잘해요.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너 없으면 미안해요. 당신 없으면 내 못 산다. 한번 해봐요. 한 번 더. 자, 또 한 번 더. 내가 병들면 너는 죽어. 자, 한번 해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지체인데 내 병들면 넌 죽어.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책임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구역장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지극히 작아 보이는 지체 하나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된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작은 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역사를 이 땅에 또 한 번 이루는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 사랑하시죠? 자, 여러분 한마디 하죠. 조 목사님이 한평생을 바쳐서 이만큼 세우는 교회, 그분이 나중에 떠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떻게 됐다 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도록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알아요? 그게 조 목사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구역 맡았어요? 구역 맡은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우리 교회 형편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새롭게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겠구나. 겸손한 자리, 낮아진 자리에 와서 다시 하나하나 배우면서 내 자신이 준비를 해야 나도 살고 우리 교회 형제들도 살고 구역도 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겠구나 하는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